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아닌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천성에 가는 길은 다 같이 한번 주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내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헤브론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내일이 여러분 광고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CNMA 우리 교단의 그 모임 날인데요. 제가 CNMA 그 모임에 갈 때마다 이제 어머니 날이 나오면 그 생각이 나요. 이 CNMA 그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고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때가 벌써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 목사님 나이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많으셨던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쭉 목사님들이 앉아있는데 하여튼 자기는 어머니 날인 때 아들 집에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속이 막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아들 집을 안 가려고 그런대요. 스트레스가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어머니 날일 때 가셔야죠. 하소연을 하시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자기 아들이 그 미국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건 좋은데 아들의 집을 가보면 그 집안일을 순서를 정해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부엌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집안 도와준 것도 쓴다는데 뭐 이번 주는 내가 하고 다음 주는 당신이 하고 뭐 이번 주는 내가 빨래를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야단을 쳤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들이 왜 아내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잘 섬기지는 못하고 망정 이거 집안일을 이렇게 시킨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엄마 저 사람이 집에 있지만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나도 집에 오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너무 사모님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요.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미국식입니까? 미국식 그냥 이런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가 듣고 있었더니
그래요. 아니, 돈은 내 아들이 밖에서 다 벌어오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일은 나눠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게 이게 미국식이라는 게 뭐 좋은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게 미국식이냐 한국식이냐 그걸 저에게 막 따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뭐 그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나 그러다가 제가 했습니다. 뭐 미국식 한국식 따질 것 없이 사모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며느리나 아들이나 또 그 손주나 다 사모님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사모님 자손이고 사모님 가족인데 가족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게 그게 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더니 조금 수그려지면서도 내가 목사님 말씀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그 아내를 좀 도와주고 이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너게 또 좋은 거라는 거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게 내 아들이라 그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식, 한국식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머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셨는가를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딱 한마디로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어머님도 잘못한 건 아니요. 어머님은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너무 주관적이세요. 옳다 그러다 이것이 공의롭다 이걸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머님은 무조건이 돼요.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배우질 그 제대로 시어머니 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사모님이 아들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을 텐데 딸이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사모님 지금쯤은 그 딸이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딸네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반만씩 나눠서 이번 주는 내가 하고 한다 그랬나 봐. 그럼 그 어머님이 이게 미국식이냐고 막 따지겠어요? 우리 사위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내 딸이니까. 어머님들은요 이게 미국식 한국식 사랑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면 무조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면 무조건 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여기에 대한 그 사랑은요 사실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전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기 좀 신비한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주관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위대한 거죠. 여러분 다 여기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누구나 다 영생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한하고 너무 큽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컬럼에도 썼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안아볼 수도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주 신비로운 원더러스한 미스테리어스한 그 사랑은 반드시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근데요 물론 저도 아버지긴 합니다만 아버지도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품어주시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의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아버지에서 알아요. 정말로 아버지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주면서도 사랑하지만 어머니 같지는 않아요.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어머니한테 받을 때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한 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공통점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호세아서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5절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원래 이 호세아서는 시작할 때부터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엔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게 다른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야, 호세아야, 너 지금 가서 저기 부정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간음죄를 진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창녀 같은 여인이에요. 처음부터 그 간음한 여자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멀쩡한 그냥 아주 정숙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라 그래도 갑자기 결혼하라 그러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될 텐데요. 그 여인과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데리고 와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도망을 가요. 또 바람이 나요. 근데 다시 데리고 오라. 이런 게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창기와 같은 여자를 가서 결혼을 해서 다시 또 도망가면 그 여인 다시 또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걸 용서하고 또 데려와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그때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우리가 책도 있고 우리가 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율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틀리게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이 철저한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이제 들어서 7계명 같은 게 간음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계명 중에서도 얼마나 엄격했는지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끌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아주 싫어하셨지만 간음죄를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셨던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거룩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잘 보존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더더구나 그 간음을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간음하다 이제 잡혔다든가 부정한 여인은 다시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구별하시고 명령하셨던 간음죄를 수없이 진 여인이에요. 율법 시대에. 그런데 그 여인한테 가서 결혼하라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결혼 생활하다 또 도망을 갔거든요.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게 호세아서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너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즐겁게 지내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take for granted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정말 어머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사랑을 받고 있었나. 그걸 어머님 나를 통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설명으로는 다 안 돼요.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누구나 다 어머님은 있으시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을 오늘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이 무엇인지 비록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고 안을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보면요. 첫째, 그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하고 좋아하고 열정을 갖고 뭘 해도요 언제나 보면 기간에 대해서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상대적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느 순간에. 근데 이건 우리가 뿐 아니라 모든 세상사가 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패션을 갖고 좋아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유독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기간이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님이 나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전혀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아요. 기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올해로 26년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님의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까 정말 어머님 사랑의 그 위대했던 게 뭐냐면 어머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의 일생 내가 어머님을 떠나보냈던 이 나이가 그때 당시에 26년 전에 27년 전이죠. 24. 아버님이 22고 죄송합니다. 20년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나이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그때 동안 제가 살았던 어머님이 떠나가신 그때까지 제 일생에서 어머님의 사랑이 어떤 업앤다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하여튼 별명이 참 그 개고기일 만큼 굉장히 참 그 goofy, extremely goofy,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장난이 심했습니다. 고집이 세고. 제가 머리에 이렇게 보면 제가 머리를 볼드를 안 하는 게 왜냐면 머리에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무지 많아요. 제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제가 기억 안 날 때도 그래요. 이렇게 그 해주시는 분이 그 돌봐주시는 분이 항상 뒤에 이렇게 하고 다닐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뒤에 머리에 그 아스팔트, 그 콘크리트도 깨져가지고 깨진데 또 깨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머리를 지금 보면요 이렇게 통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장난이 심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 거칠었는데 그랬을 때 어머님 야단을 칠 때 그리고 품어주셨을 때 또 청소년기 때도 참 제가 속을 많이 새겼거든요. 근데 그때 청소년기 때는 컸다고 했지만 내가 나간 뭐 보통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우리 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때는 자기가 뭐 우주의 중심인 줄 알잖아요. Center of the Universe인 줄 알잖아요. 그때 어머님 그럼 다 성장해서 정말 결혼을 해서조차 그때 어머님이 바라보는 또 그 어머님의 사랑 평생을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심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렇다. 우리가 지금 뭘 느껴서 그렇지 우리를 만나주실 때부터 택할 때부터 그때까지 기간 없이 아주 일식선으로 똑같아요.
여기 2절 말씀 좀 비춰주실래요? 2절 말씀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내가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Again 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미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하라는 건데요. 이거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의 고민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뭐 실수를 했더니 용서해줬다. 근데 또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 자체도 이 음란한 여인이었고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이 호세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아니 음란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때 당시 율법 시대 때 가늠한 자라 그러면 그건 아주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이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한 3쯤 낳는데 애를 놓고 다시 또 바람이 난 거예요. 창녀와 같은 여인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결혼을 했지만 여자가 도망을 갔거든요. 저 같으면 내심이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된 것도 아니라 그냥 결혼하기 싫은 여자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또 도망갔어요. 근데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 시대의 극이에요,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지만 한국 분들이요, 3번의 기회라는 말을 참 잘 쓴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용서를 해도 뭐래, 우리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우린 참아도 뭐예요? 내가 3번은 참는다. 뭐 훈련을 해도 3번까지는 내가 해본다. 그런 고비를 넘겨도 3번만 넘기면 된다.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아주 성실한 집사님인데 여자분들이 말을 참 조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처를 받았었어요. 워낙 센시티브 하신 분인데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상처를 받았었어요. 근데 남편분은 너무 신실하지만 여자분은 유난히 센시티브 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교회를 나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설득을 해드리고 좀 위로해드리고 저런 사람과 꼴 보기 싫어서 어쩌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집을 안 꼽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참읍시다. 한 번만 더 참고 목사님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참읍시다. 그리고 그 대신 목사님, 만약에 이 여자분이 또 한 번 그따구로 소리하면, 그따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따구 소리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안 나가더라도 내가 떠나겠습니다. 협박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1번, 2번, 3번. 이것도 안 되면 내가 용서 못해. 아니요.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 49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넘어져도 또 쓰러져도 또 여전히 일어나도 The Lord said to me,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어머니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입니다. 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줍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속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어떻게 예뻐요? 그 포키파인이 참 어금니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의 그 엄마는 고슴도치가 객관적으로 예뻐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숲속에서 제일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 어머니는 자식이 무슨 기특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나왔고 자기가 키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조건적으로 신비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식 그 모습 그대로가 다 예쁜 거예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해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해요. 그게 사랑을 시작한 이유가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그게 어떤 조건이 시작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이라는 것, 그것으로 그 엄청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 배워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노력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상담소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알지만 제가 그런 말 한번 한 적 있었죠. 어머니 교육, 그래서 다 시키는 분들이 보면 어머니가 안 되고 오신 분들이야. 자기가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이야. 근데요, 자기가 자녀를 안 낳아보면요, 그 신비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요, 어제까지 한 번도 어머니 되는 교육을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어머니가 되면 그 사랑이 생겨요. 참 신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시고 했던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못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뽑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먼저 불러주신 그 자체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 주시냐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져서 기어이 구원을 완성하신 만큼. 자, 보세요. 지금 이때 당시에 2절 한번 보실래요? 가서 사랑의 백고라는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사고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좀 줄을 좀 주시면요. So I bought her for 15 shekels of silver and about a homer and a less of barley라고 나오는데, 이 bought이라는 말이 이게 영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bought이 아니라 물건을 돈을 주고 지불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뜻인데요. 이 가격을 좀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반이라는 이 말에는 상당히 성경적에서 조금 좀 논리가 좀 있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냥 반이라고 half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정확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 보통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마음대로 제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물건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 노예, 가장 시대에서 가장 가치가 없었던 그 노예가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저를 샀다. 지금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그냥 노예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노예보다도 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로 여전을 사올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완전히 쓰레기밭에 뒹구는 그냥 하나의 그 돼지 정도의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처럼, 진흙 속에 뒹구는 쓰레기 돼지와 정도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쓰레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을 찾으러 갔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변했느냐? 호세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멜은, 이 여인은 더 형편없는 상태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타락과 죄 때문에 완전히 더러워진 그때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실 때 그 모습이 마치 은 15개와 보리 한 홀멜 반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노예 정도의 상태였지만 그대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상태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감기 콜록콜록한다. 그럼 뭐 주물러 약든데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어머님들은. 애가 막 열이 나오고 그러면 옮기고 상관없이 그냥 안고 막 그 열 받게 그러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전혀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아주 극도로 쇠약한 병에 들었습니다. 1년을 넘게 병석에 누워 있어서 마침은 그날 온 가족이 교회를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여인 혼자서 교회를 못 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그 자기의 병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너무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자가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러운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화를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성격이 좀 쏘아붙이는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 여인이 20년 전에 그 신방을 왔대요. 신방을 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좀 복음을 좀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 여인이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무안을 줬답니다. 저한테 종교 얘기하려면 그건 꺼내지도 마시라. 오히려 아주 무안을 팍 싸붙였대요. 그 좀 점잖하게 말하도 되는데 왜 여러분 거부를 해도 아주 사람을 좀 무안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나 봐요. 가고 나니까 자기도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에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한 가지, 저는 본래 이 화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말만 하면 이렇게 화를 내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잘 내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사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해주시답니다. 화를 그렇게 잘 내시고 무안을 주고 싸우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오라 그러셨지.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즉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글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거기 곡이 붙여져서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39장에 주께로 거저 갑니다는 바로 엘리엇 1789년에 이렇게 작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계속되는 연약함으로, 심지어 노예보다 못한 가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이게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어머니 날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뭐냐면, 여기서 예언이 하나 나와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시 여인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해 보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데리고 온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이게 억지로 데리고 오라니까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금방 또 떠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 할게. 그리고 여자가 조금 남자가 좀 모자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지금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 동안 여기 많은 날들은 여러 가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날 동안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주시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되고 남왕국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게 예언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3절 말씀이 비록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드라빔이라는 건 뭐 주술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호신 그런 거 갖고 있었는데 For the Israelites will live many days without king or prince. 포로가 됐을 때 킹도 없었고 프린스도 없었잖아요. Sacrifice or sacred stones without effort or idol.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다른 데도 다 제사 못 드려요. 그리고 5절에 말씀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비록 다시 데리고 왔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포로 생활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 왕 다윗을 구하고 결국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게 상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와서 말일에 맨 마지막 날에는 그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지금 이렇게 형편없지만 너 제발 나가지 말아라. 그렇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내가 정하는 많은 날 동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망합니다. 남왕국이라는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말을 안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파멸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파멸할 것이다. 그때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파멸할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믿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핍절한다는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맛 좀 봐라가 아니라 니네가 그대로 다 한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요. 우리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보면 그런데 나가 그러면 야 내 말 안 듣다가 잘 됐다 한번 더 좀 먹어봐 이런 어머니 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돌아오기를 믿어요. 아버지 품으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올 줄을 알고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탕자를 계속 기다리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인생에 실패를 했을 때 언제든 요나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 가보면 거기서 발견한 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실패의 밑바닥까지 다 갈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좀 깨닫게 해주시지. 내가 이런 거 다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은 품이라는 거 그렇게 완전히 얻어맞아서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이렇게 넉다운이 되기 전에 좀 날 깨닫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요. 고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완고해요. 아니요, 나 이렇게 해서 아니요, 알지 못해요. 자신을 다 잃고 심지어 때로는 건강까지도 잃어봐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비로소 고백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죄성의 파워가 그렇게 세요. 사랑은요 기다려주고 다시 올 때는 끝까지 기다려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농촌을 지나가는데 어떤 농장 건물의 꼭대기에서 오는 바람개비를 보았대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화를 냈대. 아니 하나님이 바람개비가 저렇게 위시워시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다 바람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든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요 결국 나를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엔 기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이 그 신비한 사랑. 오늘 어머니 날 통해서 사실 따지고 있는데 일생 동안 지금 이 순간도 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올 거로 확실히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머님의 날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축복받은 인생 우리 헤브론의 모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비하고 무조건적이고 기다려서 확실히 믿는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걸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어느 부분에 와 있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뒤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 얻어서 어머니 날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헤브론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머님 주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어머님 이렇게 드렸던 선물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그 CNM의 서부지역 모임이 있는 날인데 항상 교단과 교단의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여러분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는 또 단기 선교를 한 명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랑, 아주 신비하고 원더러스하고 미스테리어스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 찬송, 어머님의 넓은 사랑 다 같이 일어나서 아주 힘차게 부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십시다.